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제대로 좀 쳐다봐라 이런 뜻이에요. 뭘 쳐다봐야 되느냐면 이제 시대가 끝나는 때가 되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를 주시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 제목을 말세를 분별하자 뭐 이렇게 이제 말세에 사는 사람의 성도의 삶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분을 섬기는 사람에까지 성장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리더죠. 그래서 세상 끝나갈 때에 우리가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뒤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좀 황당합니다. 뭐냐면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 용어부터도 그래요. 말세 그러면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세상 끝난다라는 이 단어들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단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말세는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단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특별히 많은 지금 세상의 이단들조차도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나쁘게 그들의 재물도 차치하고 사람들의 노동과 인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막 사용하여 자기네 배를 채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과 3절 사이에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양새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한번 찾아보죠. 자,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그러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대하죠.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서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 읽고 나시면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이 말씀 인정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도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말들 듣다 보면 약간 전부는 아니겠지만 약간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보인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왜 그럴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럴 때는 껐떡 안 하시더니 그죠? 그러니까 조금 몇 분 껐떡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여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 사랑 안 해도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별로 돌아보지 않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도 나 자신에게 대하여 그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돈을,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나타내는 자랑,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다 보니까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랑 맞지 않으면 비방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세상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거기에 좀 인볼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를 일으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분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 이어서 이제 4절 5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요 모습에 이제 결정체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사랑의 단어로 앞에는 자기 사랑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자, 한번 보죠. 또 4절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먼저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보다 뭘 더 좋아하게 되느냐면 쾌락적인 나 자신을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다 보니 세상의 일들이 모두 나 중심으로 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대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쾌락 사랑하기는 뭐 제가 한국에 이제 한 달 나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쾌락사랑, 나쁜 쾌락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니까 뭐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뭐 무슨 방들도 많고요. 잘 모르시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서 그런 걸 따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겠죠. 여기에 불을 뒤에 맨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은 분별하여 이것을 깨닫고 이 행동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분별하여 돌아설 시대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라. 자, 그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지금 흐름이 이러하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또 이제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비진리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에 좀 읽으면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읽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죠.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여자, 이 단어에 남자들은 빠진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니까 그들 중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살지 않는 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이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여 유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다. 이제 이 말세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라는 단어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사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보스럽다. 뭐 아는 게 별로 없다. 별로 알고자 하는 일도 별로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 많이 사용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본다면 진리 추구가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것들 새롭고 좋은 것이라면 받아들여 이걸 제대로 좀 깨달아 바른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요. 이때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성들 혼자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특히 이제 과부들이나 이런 여인들이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이제 나가서 직장에 나가 일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기거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여인들, 즉 나이가 좀 많으면서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 부인들에게 또 특별히 말씀에 대한 추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요새 말씀을 제대로 잘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 솔깃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인 양 가리키는데 이것을 듣고 이 여인들이 거기에 삶에서 오히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말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요새 인터넷 같은 거 턱 열면 그죠? 라디오 같은 거 턱 열면 찬양이고 기도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돼. 네, 아멘 하기를 좀 바랬는데 아무도 안 하는군요. 역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 언제든지 그죠? 열고 인터넷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 전 세계 지금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들도 핵심은 뭐냐면 정말 진리를 찾아 항상 배우고 항상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나 주변에 잘못된 비진리를 가진 사람, 그것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듣다 보면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여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 교회 상황과 이 말을 할 때에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 추구의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 전혀 없으세요? 그냥 대충 살다 그냥 가시면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짜 한 걸음 나아가 이제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 앞에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이 의식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에게 편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씀들을 받다 보니 진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내가 듣기 좋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다 보면 내가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고 이거를 위해 바로 살기 위해 내가 행동도 움직이기 위해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많은 설교들을 보세요. 다 치우고요. 세상에 많은 강연들 다 치우고요.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편안한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우리에게는 때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그런 강인함도 필요한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은가요? 그리고 어떤 설교가 듣기 좋으신가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처럼 결국 항상 배우고자 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 즉
머릿속에 남고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 진리에 맞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분별하고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끝나갈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 가까워 갈수록,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별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또 주변의 사람들, 편안하게 대충 가려는 사람들에게 바로 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제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잘 하더니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보고 불러가지고, 요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냐? 왜 예배 시간, 예배 잘 나오던 요즘에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서 성경 공부 잘하고 재밌게 잘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길 가고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휴일날 행사를 해서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데요. 아주 그냥 멋지게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하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너 기억나는 그림 있냐? 그러니까, 이 그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신천지가 이러한 걸 가르치니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청년 마찬가지죠. 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정말 그러네. 막 조직적으로 맞춰지는 것 같고 막.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서, 비진리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목사의 설교만을 가지고 내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선생님의 그냥 해석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비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남은 생애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3장 8,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비교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 즉,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들 가운데 모세에 관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이외에 뭐 외경이나 다른 데서 있는 것까지 공부해 보면서, 이 얀네와 얌브레는 아무래도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제 나올 때,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해방되어 나올 때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같이 행했던 그 마술사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그 시각이 많아요. 그러나 우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두 인물은 구약 성경의 인물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말이 맞죠.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병이 낫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야, 그건 말고도 많아. 내가 굿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나. 그래서 막 굿해가지고 나왔다 쳐요. 그럼 또 사람들의 마음에 또 욕도 괜찮은 게 비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신기한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성경 공부 같으면 또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봐가지고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우리가 너무 이런 신기한 거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속적 시각으로 보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데, 그죠? 막 무당이 굿을 해가지고 낫게 됐다. 그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 낫게 한 목적이 뭐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추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말해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로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어간다 그 말이지.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등져 있는 대적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만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어디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까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분별하여 내 자신이 바로 서고 주변에 그런 일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현재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로부터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삶의 비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다 물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나 이제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사세요? 그죠?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섰는데, 우리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 또한 우리 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과 그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 땅 위에서의 결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자, 우리의 결론은 언제 일어나나요? 첫 번째는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이 좀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죽음의 날이 또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죠. 안 일어나기를 축복하지만, 그죠? 이 세상 살다가 안 죽을 사람이 있을까? 그날 서는 날까지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사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가 제일이고 좀 내일 모레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까지가 내 생각이라면 참된 우리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분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간 보니까 약 33년 정도 살았어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예수님은요, 그의 마지막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히 주님은 알고 사셨어요. 그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들의 생명,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삶이 반드시 처형되어야만 하고 이것으로 통해 흘린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펼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잘 이 땅 위에 사시다가 그 목적대로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 따르던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지금 3장 하고 있죠. 다음 주 4장, 이제 다다음 주 4장 할 텐데 4장 7,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령은 뭐냐면요, 이 세상 위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삶을 좀 정리하는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었던 거는요, 그래서 잘 달려와서 내 명예, 내가 했던 인생의 값어치 이런 걸 보고 있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실 면류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존재로 만날 것인가를 이미 계속 꿈꾸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나요? 하루하루 잘 먹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꿈꾸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잘 흘러가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만큼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미래, 내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으며 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도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디모데에게 정말 잘 분별하여 말세에 준비된 자가 되고 떠날 것은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음을 늘 깨닫고 그 마지막 때까지 열정적으로 주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생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추진하여 살 때에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일들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사명으로 이제 세상이 끝나가는 그 일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주로서 주님의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으로 이웃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